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가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살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 자기의 행복에 다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인들 각 사람이 추구하는 세부적인 목적이나 지향점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거나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해보지 않은 어떤 스릴 넘치는 위험한 도전을 즐기기도 하고, 또한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인류 평화나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등의 이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취향과 삶의 방식과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목적도 정말 다양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불신자들,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은 다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행복이라 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무조건 자신의 자아를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길은 다 자신의 행복, 자아의 성취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의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를 보게 되면 행복추구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조항이 원래 만들어졌던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이 국가 통치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 기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근본은 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 즉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정신에서 나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올바르게 추구하기만 한다면 사람에게 큰 유익과 복락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 추구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적인 바탕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유와 행복이란 말을 재정의하고 말았습니다. 자, 과거 우리 선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자유와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과 계명에 복종하는 가운데에서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기적인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정말로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철학과 그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저마다 자유롭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으므로 항상 매일 매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 행복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만일에
이러한 죄인의 자유가 무한정으로 허락되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들은 진즉에 다 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각 나라와 사회가 겉보기에는 다 멀쩡한 형태와 질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억제해 주시고 억눌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끔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죄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죄인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모든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나의 행복만 추구하고 나의 자아를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자아 숭배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은 다 이 자아 숭배에 포함되어 있는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말과 행동, 여러분이 가시는 장소, 여러분이 즐기는 취미,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시간을 쓰시는 방식,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목표,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서 정해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반드시 깊이 숙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도의 일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것을 똑같이 조금 한다고 하여서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성도인 이상의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 살기를 좋아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좋으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성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과 성향이 예수님과 같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 그 사신 그 모습이 우리 성도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 역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나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자연히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거슬러서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미워하시며 또한 정욕과 쾌락이 인생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역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있는 생각과 목적 중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깊이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모든 생각과 그러한 탐심을 다 제거해 나가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러한 점검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극심해져갈 그 미래의 박해와 환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 중에 혹 자기의 불신앙을 숨겨놓고 고침받기를 거부하는 거짓 신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차 다가올 환란에서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배도와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의 특징을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구절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박해에 대한 설교 중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성도들에게 닥쳐올 세상의 박해에 대한 경고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게 되면 자, 여기에는 이 죄인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나 자신의 행복과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수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대접, 나의 생활 수준 등등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수준과 정도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받는 것들이 그 수준에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이웃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평상시가 아니라 박해가 오게 되면요,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들에게 온갖 멸시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나의 기본적인 권리와 또한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의 불평과 원망과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항의를 하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박해의 상황과 어려운 일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힘겨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행했던 격언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은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 간의 이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자 주인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받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겠습니까?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25절의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귀신의 왕인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다른 말로 베일제불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이름은
가나안 땅의 여러 우상 중에서 파리의 왕 혹은 인분, 똥의 왕, 교만의 왕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알세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욕적인 욕설을 들으신 것입니다. 저 사악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언행을 볼 때에 우리는 죄인의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존재는 그 양심이 죽고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 이처럼 무서운 죄악을 함부로 짓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이 정도의 죄악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 엄중한 심판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집안 식구들은 곧 예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심하게 모욕한 자들이 그분보다 못한 성도들을 얼마나 더 심하게 미워하겠느냐라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스승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그분은 명백히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갖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먹이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한 말씀에는 항상 신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반박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명확히 보이는 신적인 권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들은 조금도 예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모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담한 대적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박해하며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박해와 모욕의 정도를 살펴볼 때에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조금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명예와 칭찬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욥,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같은 인물이 그러했고 또한 신약의 교회에서도 소수이지만 세상의 부와 권력과 존경을 소유했던 성도들이 존재했죠. 자, 그러한 성도들은 스스로 명예를 추구해서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명예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들의 명예가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세상의 복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면 반드시 박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본적인 존중심을 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어있는 이 마귀란 존재는 말씀에 충실한 성도들을 제일 미워하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 부리고 있는 악인들을 통하여서 더욱 강력한 박해와 회방을 가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대접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악인이었던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항상 선행만을 하신 분입니다. 물론 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위협하시는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권력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의 죽어있는 이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모든 죄인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던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선행을 오히려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박대해서 마구간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중에는 그분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고, 유대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게끔 살해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음해하고 악하게 비방한 사람들이 넘쳤으며,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가장 선하신 예수님을 가장 악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에는 기본적으로 배은망덕함과 적반하장격의 그런 성향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그때에도 이 세상의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볼 때에도 그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 그 억울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망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적의 사도들은 이 세상이 그들을 악하게 대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고 있는 바 핍박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도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악인들의 배은망덕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겨냄으로써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박해를 이기는 강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와 반대의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여전히 옛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면서 나 자신을 마귀의 도구, 악의 도구로 내어주지 않게끔 성령님 안에 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억울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선행을 악으로 갚게 될 때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시험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처럼 배은망덕한 악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의 친절을 입었을 때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또한 힘이 닿는 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힘쓰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공자나 맹자가 말했던 식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이렇게 이웃들을 높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사랑이 무엇이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상 빌라도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 가운데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죄로 여김받으시고 저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임했으며 내가 받아야 했던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 온전히 다 내려진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외친 원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는 우리의 믿음의 시초, 시작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추악한 죄성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당장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됨의 인식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피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회개할 때에도 내가 행한 악한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고 나면 또다시 돌이켜서 똑같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또 짓고 또 짓는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하겠죠. 여러분, 이런 식의 패턴과 행동은 절대 회개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나 자체가 하나님께 결코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계명의 엄격함과 완전함을 알게 되어서 나의 소망 없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마음이 낮춰지는 그 사람만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는 한때 진노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던 외인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박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나오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박해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박해의 종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자기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당하는 것을 인내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여전히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고 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게 욕먹지 않고 미움받지 않는 방식으로 살짝 비껴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이처럼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낮춰져야 하며 또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연합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당하는 데까지 같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맨 처음 서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예견된 것은 풍요와 번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도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연단의 과정이며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같이 우리는 천국의 일꾼이며 영적 군대 군인으로 착출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도 일꾼과 군사라는 신분의 사람들이 과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러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지런히 선포하고 교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명확히 선포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교회 안에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천국만 가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교회에는 그런 거짓 신자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따르면 참된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히려 그 말씀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너의 힘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고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역시 몸과 영혼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를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받는 것도 즐겁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와 권력과 명예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과 십자가가 더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감각과 새로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쥐어짠다 할지라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고 역행하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유한한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선하게 돌리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한 성품이 더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더 굳게 연합시키시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죄의 잔재는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성도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변화합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남아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사는 자들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은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보화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가까이 모시고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러한 참된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욕당하고 조롱과 멸시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도 반드시 동참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항상 자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 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마음은 저희의 본성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본성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저희 안에 거듭난 새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